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써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교회들이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어요. 그리고 매일 듣기도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고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의 실상을 다 드러내버리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위선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증거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앞에 서 계시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께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서 공부도 하는데,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믿는다면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럼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기 마련이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없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식도 없어요. 근데 숨은 쉬어요. 우리는 그건 뭐라고 얘기하죠? 식물인간이다 얘기하죠.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다. 무엇을 행한다는 거죠. 움직일 수 있다.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행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사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없다면 그 사람은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든지 아니면 죽은 자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믿음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살아있다. 그럼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변해야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러면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품의 변화는 무엇으로 드러나죠? 성품의 변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죠. 그 성령의 열매로 그 증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성품의 변화가 없다.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이 나와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것들은 반대할 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빛의 천사로 나타나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열매는요 성령께서 맺으시기 때문에 그 비슷해 보여도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죠. 그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거가 있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져. 그런 마음에 그 마음이 발동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믿는 흉내만 내는 자거나 아니면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할 때 그냥 성장이 멈춰버렸어. 그러면 어린아이로 계속 이렇게 늙어버린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린아이로 늙어버렸다. 괴물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말썽쟁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살아요. 그래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이 이념과 사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 범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 무엇인가 사람은 붙들려서 살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양다리 걸치기를 좋아하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안다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무엇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인식한 것을 적용을 해서 그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것은 그 성경이 마음에 믿어질 때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면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의 결합이 안 되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주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증거가 없을 수 있겠어요? 뭔가 마음이 움직이죠. 근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이 모든 것에, 모든 관계의 연결고리가 돼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신뢰가 안 가는데 어떻게 친구하며 갈 수 있겠어요?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단절이 돼버려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 참되시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믿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도다. 그 믿는 사람에게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이전 것 다 지나갔는데 계속 그걸 덜쳐가지고 그걸 다시 가져다가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렸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이 돼야 되죠.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하지 않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근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그분이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다 이루어졌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거는 내가 거짓된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 아들의 증거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 논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고 싶은 것들만 믿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좋은 것, 믿고 싶은 것만 그냥 붙들어요. 그럼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한번 믿어보세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내서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에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을 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 정말 최악의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의 모든 교회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편 6절과 7절에서 순수한 말씀, 순수한 물로서 표현이 되는데, 근데 그 물에 아주 미량의 어디 독이라도 딱 들어가면은, 그럼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히, 예? 병들어 죽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는데, 그럼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이 내용이 다른 성경이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럼 성경은 많아도 그 내용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번역이 틀린 성경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장신대라고 하면 알아주죠. 그죠? 장신대.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나채훈 교수는 일찍이 개역 성경에 오류를 제기한 바가 있어요. 너무 번역이 잘못됐다. 근데 대한성서공회는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자, 이런 사실은 기독교의 영적 상태가 최악의 상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를 좀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성경에 처음에서 끝까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홍수로 이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한 몸,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그건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뛰어넘는 것들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 인간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계속 변명을 만들어가죠. 이래서 못 믿고 저래서 못 믿고 계속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다 믿고 그러면 그 이해하는 것에 다 순종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건 이런 것이다. 저건 저런 것이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해한 것들을 다 신뢰하느냐? 그건 또 별개예요. 이해한 것은 잘하는 거지요. 이해란 뭐냐? 수학 공식을 이해한 것과 같은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왜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믿으라 이거예요. 이해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한다고 해서 그의 이해한 것을 다 믿지 않아요. 그냥 이해는 이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필연이다. 필연. 믿음은 이해가 필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필연이 아니다. 만일 이해하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믿지 못할 겁니다. 본문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거기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죠? 이제 우리는 이제 부사로 쓰이는 이 단어는 바로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라는 이 부사는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데,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믿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것이다.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답게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새롭게 살라는 얘기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지 않죠? 왜 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 밖으로 자꾸 뛰쳐나가서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독립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탕자처럼.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나를 산 것이 맞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말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계속 살기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했다시피 교회는 순결한 신부예요. 그럼 계속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적인 삶은 순종 없는 섬김을 배워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순종 없는 섬김. 그게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주자가 사울 왕이죠. 사울의 순종 없는 섬김의 결과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고 순결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분명한데,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가 못 되는 거죠. 그럼 오늘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과 순결함을 추구하는 교회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목적을 포기하시겠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목적을 포기하실까요? 그분은 결코 이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죠. 합당하게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합당하게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서는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들 위치가 못 돼요. 지금의 교회들의 행위는 바울이 얘기했던 바대로 다들 자기 일들만을 구하고 주의 일들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경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전 건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예수께 붙잡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붙잡힌 그 증거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 붙들려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예, 무엇으로 우리가 붙들렸는지 안 붙들렸는지 아느냐 하면은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죠.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그분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형극을 보게 되면 자, 인형은 그 인형을 붙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막 움직여요. 그죠? 마찬가지로 주님께 딱 붙들리게 되면은 주님 손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들을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모여서 주여 삼창, 주여 삼창을 하면서 막 그렇게 자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보면은 말씀도 아는 게 없어요. 복음도 전할 줄 몰라요. 제대로 된 경배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도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다. 자기 좋을 대로 살면서 자기 좋을 대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그 붙들린 사람은 그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니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예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지옥 가지 말라고 구원하셨을까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은 너의 믿음을 입증해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한번 입증을 해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야, 이게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너대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거예요. 함께 가자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붙들린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다 인지하죠.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 이론적으로만 머물지 말고 구원받은 그 구원을 좀 드러내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멸망할 우리와 자리바꿈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멸망할 저주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과 우리들과 자리바꿈을 한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의 십자가였다 이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벌레가 되셨고 벌레인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주님은 내 대신에 지옥을 경험하셨고요. 우리를 천상에 앉혀놓으셨어요. 위치 이동, 자리가 이동되었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구원과 이 구속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벌레가 되신 것과 주님께서 벌레가 되신 것과 같이 그 자신이 벌레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십자가는 거부하죠? 왜 날마다 죽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럼 거짓말쟁이죠. 그 위선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 유일한 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함께 죽어야 함께 살 거 아닌가요? 너만 죽고 나는 살겠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읽으면 다 나와요. 6장 읽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려 함이라. 여러분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깨든지 자든지 운명을 같이 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 같은 운명이야 이제. 동지라는 뜻이죠. 동지.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고 동지다. 동지라는 의미는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예요. 그분과 함께 죽었다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죽은 것은 아는데 근데 함께 사는 것은 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아는데 함께 사는 것은 몰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 사람이 함께 죽은 적이 있을까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사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데 주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서 염려가 나와요. 우리 거짓된 자가 되지 말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쓰레기들 냄새나는 쓰레기를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냄새나는 쓰레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그 몸만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가치관이죠. 여러분의 생각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몸을 원하실까요? 우리 몸이 쓸만해서일까요? 우리 몸이 쓸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은 꽤 쓸만한 산재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왜 내게 단비가 되지 못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 때문이에요. 그것이 방해를 합니다. 이걸 안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까요? 아주 상식을 얘기합니다. 참된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고서는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기록합니다.
그 나를 비우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마저도 모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분명하죠? 마음으로 그렇게 외쳐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옮기기를 꺼려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하나님을 그냥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예? 자기가 하나님 편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편에 만들려고 해. 뭐 성경 말씀도 그냥 다 자기한테 맞추려고 해. 자기가 말씀에 맞춰야지.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가치관이 있죠. 이런 가치관 다 버려야 된다. 그 못 버리면은 그분을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가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가뭄이. 예? 그게 영적 가뭄이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더는 기댈 데가 없는 상태예요. 더는 기댈 데가 없어.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자신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가 지금 움직일 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손과 발이 다 묶여있는 상태, 세상에서 바라볼 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때가 되면 이제 주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비운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을 딱 바라보면서 이제 바울처럼 한 눈을 안 빨고 주님만을 딱 고정해서 눈이 고정되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제 쳐다볼 것은 하늘의 소망밖에 없어. 그러면 이걸 인간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노래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만약 많아서 풍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를 한번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매우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돈 많고 많이 배우지 않고 뭐 돈이라도 많이 있든지 많이 배우기라도 하든지 그래야 저 교회에서 장로라도 한 자리 해먹습니다. 그럼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냐. 그 목사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서 진리에서 이탈하는 역할을 그 목사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믿으시겠어요?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그렇게 합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최악의 거짓말쟁이에요. 그 목사가 진짜 가장 큰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7절과 18절 봅니다. 자, 이 현실이 이제 아주 매우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것 뿐인데,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최악의 상태가 되었죠. 현실적으로 볼 때 절망이야. 뭐 최악의 상태야.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함이라. 현실은 매우 부정적이에요. 없어요. 무성치 않다. 없다. 헛것이 되고
끊어지고 없을지라도 6번씩이나 부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실패예요. 6번 나온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인데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부정적인 것뿐이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인류 역사 6천년을 가리키고 있죠. 인간이 통치하는 6천년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다. 완전한 실패, 완전한 절망, 결코 희망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를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까? 왜 슬퍼하고 왜 실망하고 왜 원망하고 왜 의심을 하고 그러죠?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상황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떠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떠나갔습니까? 여러분으로부터 떠나간 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 자신감? 여러분 자존감? 나를 지키려고 했던 그 어떤 것들인가요? 그리스도인에게 실망이 없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좌절이 없는 이유는 뭐냐? 결코 실망과 좌절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희망,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즉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우리 옛사람의 끝은 헌신의 시작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우리가 새사람을 입었어. 내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죠. 우리가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드려요. 왜 못 드리느냐? 자신을 붙들고 있으니까. 갈릴리 소년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였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5,000명이나 먹고 12강 요리가 남는 그런 양식이 되었어요. 이런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인가? 그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돈인가요? 돈을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정성을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시간을 드려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영, 분명하죠? 몸과 영이야. 몸과 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해요. 아버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 이삭을 바치라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요구하셨어요. 정당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정당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셨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이삭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죠.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근데 우리에게 왜 그 길이 안 보이죠? 근데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이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안다고 얘기한다. 주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사람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고 모르면서도 안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오르십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는 너희 소경이야 너희들이. 우리는 소경이 아니야. 누가 옳습니까? 둘 중 하나는 틀린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우리 육신이 전혀 무익하대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들은 전혀 무익한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누릴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본다고 하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보이느냐? 영적인 것은 말씀의 빛으로만 보여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빛으로 보게 하신다. 누가 소경입니까? 말씀의 빛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소경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근데 위선자들은요. 위선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위선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안 믿는 자처럼 살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성경을 이게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으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또 보고서도 믿지 않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설교를 수없이 듣고 있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나 교회에 많을까요? 마음의 동기가 불순해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면 그 믿음 가질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 오심이 이 성경에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어. 창조론을 안 믿어. 성경대로 믿질 않아. 이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이단들과 교제하는 자들, 가톨릭과 교제하는 자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자들, 행위로 구원이 유지된다고 얘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사사로이 해석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목사마다 성경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옳은지를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너희를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휴거 때까지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조건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믿는 것이다. 이게. 그리고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복과 무관하다.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럼 무엇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의 자랑이 있다. 자랑할 게 있다. 뭐가 자랑이냐 이거예요. 자식 자랑인가요? 뭔가 자랑을 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결코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걸어가더니.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과 저주예요. 심판이죠. 그런데 그걸 자랑한다 이거예요. 왜 그것을 자랑하죠? 나라는 존재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 그러면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들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자기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줄도 모르고 자기가 여전히 살아서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만 자랑하는 거지. 내가 뭘 했다. 내가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어. 율법이 못 박혔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진노를 끝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것을 거기서 새로운 걸 얻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로 나가지 않는다면 새로움이 없다 이거예요. 열매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교만이 있고 거짓이 있고 어둠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의 특징은 세상을 사랑하고요. 육신을 자랑하고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만일 구원받은 성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십니까? 주님을 쇠잔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와 분리하지 않는다. 자기를 십자가와 분리하지 않는다. 십자가가 하나가 되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삶에서 계속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죠. 그건 뭔 의미냐 하면 주님과 멀어져 보겠다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 주를 위해서 가진 마음이 사탄의 생각이라니, 이거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이 누구의 작품이었습니까? 사탄의 작품이었다. 이게. 그러면 내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예요. 그 마음에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와 멍에를 혼동을 해요. 예. 어떻게 혼동을 하느냐. 그냥 멍에가 막 속썩이는 자기 남편이 이제 멍에야. 말 안 듣는 자식이 멍에고, 잘 안 되는 사업이 그냥 멍에가 되어 있어. 그것을 지는 것이 멍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멍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멍에는요, 주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나만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진다. 이거.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날마다 자기 육신을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육신의 정욕은 못 박지 않으면서 그 육신의 정욕을 계속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그것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사업이 망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남편이 속을 썩여도 찬송할 수 있어요. 자식이 속을 썩여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어가면서. 왜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이 주님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단 하나예요. 단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부인이 안 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이 안 돼. 사람의 일만을 자꾸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내게로 오지 말라.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로 나가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만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십자가는 끝내는 곳이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로 나가면 망한다고. 그게 두렵게 느껴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대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이에요. 그 전능하신 분이 그늘이 된다. 시편 91편 1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우리가 그늘 아래 살아야 돼. 그분의 그늘 아래. 2차 세계대전 때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탱크였어요. 탱크는 소총으로 이게 안 뚫어져. 쏟아지는 이 총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바로 탱크 속이었어요. 하지만 탱크 뚜껑을 열고 머리를 딱 내미는 순간 그냥 저격을 당하죠. 근데 탱크 안이 바깥이 잘 안 보여. 답답한 것만 같아. 그냥 그 안에 있으니까 답답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뚜껑을 딱 열면은 총알바지다. 이게. 마귀가 무엇으로 유혹을 하겠습니까? 그 답답한 곳에 있지 말고 바깥으로 좀 나오라고. 야, 이거 자유롭게 좀 살자고. 근데 안전은 주님 안에 있다. 탱크 안에 있다. 주님이 피난처예요. 여러분, 세상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그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혼의 닻이 하늘에 있는데, 그럼 우리 혼의 닻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 구원이 안 흔들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막 흔들려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7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앞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자, 12장 27절. 12장 27절 보세요. 자,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그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자. 예. 흔들리는 것들은 제거해버린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알곡과 족쟁이를 이제 키를 가지고 막 이렇게 쳐서 흔들리는 것들은 다 날려버린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파선을 당하여도 배신을 당하여도 좌절과 실망과 아픔을 당하여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의 말씀과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거 안 흔들려. 이거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다 날아갈 것들이다. 이게.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다 날아가 버린다. 이게. 우리는 먼저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 노래 6장 3절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내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순서가 있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먼저 나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사랑을 고백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 나를 먼저 드리면 그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입증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만족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만족하게 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